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느새 4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 좀 쌀쌀했지만 그래도 내일부터 따뜻해진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우리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4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한
영원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한 곡 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 하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it better afterwards though. Ja, whatever. Oh man.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마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깨닫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놀랍고 귀한 복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이라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이라도 쓰레기통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는 항상 생활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처리하지 아니하면 쓰레기가 썩고, 또 그래서 가지가지 병균이 생기고 환경도 오염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생활 쓰레기뿐만 아니라 산업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기는 각종 쓰레기들과 오염된 물들, 오염된 공기를 잘 청소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자연 환경에 잘 아시다시피 심각한 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는 사실 내 개인, 내 가정, 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로 퍼져갑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계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처럼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내 나라, 내 가정, 내 지역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함부로 강과 바다에 버린 수많은 쓰레기가 오염된 물들이 많은 강들과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과 산업화와 공업화를 통해서 사용한 화석유 연료, 즉 석탄과 석유의 사용으로 인해 생겨난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띠처럼 이렇게 지구의 대기를 둘러싸고 있고, 태양 에너지가 왔다가 나가야 되는데 그 태양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구 온난화 문제입니다. 어떤 우리 기독교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190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이 일어나면서 100년 전 시대에는 마치 꽉 닫힌 방에 5명이 앉아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담배를 피는 것과 같았다면, 지금 오늘날은 5명이 다 꽉 막힌 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심각하지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환경을 보존하고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는 걸 제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에 하나로 1970년도에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구의 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죠. 매년 4월 22일,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날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모든 자연, 이 지구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귀한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파괴하고 오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지구의 환경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오염되어지고 병들었습니다. 땅과 강들과 바다와 많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후변화를 통해 최근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온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영상도 보았는데요. 우리가 편하다고 사용하는 이 플라스틱들, 참 편하죠. 사실은 굉장히 편한데 이게 엄청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고, 이게 우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문제요, 세계적인 문제로서 같이 협력하고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럼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들을 나 몰라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 오염의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알고, 어떻게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공기,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나라와 온 세계가 협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히 쓰레기 같은 거 잘 처리하고요,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이고요, 그리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들도 최소화시키고요, 또 재활용 쓰레기를 잘 이렇게 구분하고요, 가능한 한 자동차 사용도 좀 줄이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자연과 같이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깨끗해지거나 뭐 그런 상태로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도요, 그냥 놔두면요, 깨끗해진 아무리 청소를 하고 놔둬도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도 끼고 막 더러워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음도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쌓이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잘 쓰레기를 청소하고 처리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들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는 누가 밖에서 갖다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항상 생겨나요. 목욕할 때마다 때를 밀면 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도 그냥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죄인의 그 본성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진짜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 있는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교만함, 욕심, 미움, 시기, 질투, 음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속에 쓰레기처럼 있다가 사람을, 자기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건강 잡지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에 나오는 입김이 있고 또 웃고 즐거워할 때 나오는 입김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영하 100도로 급 냉각을 시키면 액체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연구에서 웃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과 화를 내는 사람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가서 영하 100도로 급냉을 시켜서 액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액체를 각각 실험용 쥐에다가 주사로 넣어봤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화를 낸 사람의 입김으로 냉동한 액체를 주사한 그 실험용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시간 만에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쁘고 즐겁고 웃고 하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입김을 냉동한 액체를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팔팔 살아있고요, 쥐가 기뻐서 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이런 분노의 쓰레기가 이처럼 무서운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게 생각하고 청산을 깨끗하게 청소를 처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쓰레기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들은 마귀가 계속 쓰레기를 갖다 부어주기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환경을 통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쓰레기를 갖다 부어줍니다. 창세기에 하와를 선악과 밑에 유혹을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보아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지 않느냐, 먹어 자꾸 부추겼던 것처럼 이와 같이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세속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쓰레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원수는 마귀는 끊임없이 가져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우리는 빨리빨리 청소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많은 정보 매체를 통하여 쓰레기가 우리의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의 발달과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한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취해야 되지만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하고 과감하게 청소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의 어느 한 뉴스에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특히 주의력의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또는 우울증의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접하는 음란 동영상, 음란물들이 그들의 심성에 미치는 폐해는 부모님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처럼 많은 정보 매체를 통해서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퍼부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쓰레기에 파묻힌 사람들이 쓰레기가 썩어지는 냄새를 맡고 함께 오염이 되고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이 마음의 쓰레기들, 그리고 마귀가 부어주는 쓰레기들, 마귀가 세상에 이러한 많은 인터넷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 매체를 통해서 부어주는 수많은 이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는 청소를 잘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방을 청소하고 집안을 청소하듯이 우리의 마음 청소를 늘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를 해도 또 더러워질 텐데 뭐 청소해서 왜 하나? 무슨 필요가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청소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근에 동영상에 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집에 쓰레기를 그냥 완전히 재워놓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안방에까지 쓰레기들이 꽉 차서 잠잘 공간도 없을 정도로 쓰레기를 채워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어떤 좀 정신적인 문제겠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가 자꾸 차여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에 저도 청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빗자루로 방을 쓸고 마루를 쓸고 그리고 걸레를 닦고 청소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마당도요 빗자루로 잘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청소기 같은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청소기가 있는데 예전에는 청소기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편합니까? 청소기를 가지고 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청소기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청소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청소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면 진짜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이 그 회개라는 청소기를 통해서 빨리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가 많아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죽게 되느냐, 망하게 되느냐, 멸망하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개라는 청소기를, 마음의 청소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도구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이런 뜻이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 생기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이 다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접촉하는 것이 수많은 죄악인데, 이 죄악의 쓰레기가 마음속에 안 쌓이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회개라고 하는 청소기를, 마음의 청소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그 청소기를, 회개의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고 지옥까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누구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회개하고 겸손히 주께 믿고 나오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회개라는 청소를 통해 깨끗이 청소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깊이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악을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하고 갚아주셨습니다. 보혈은,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떠한 때, 어떠한 죄악의 마음도, 더러운 마음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더러운 쓰레기들을 이렇게 던져 넣는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마귀를 대적해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쓰레기들을 부어주면은요, 많은 경우에 마음에 정상적이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생깁니다. 갑자기 과거가 생각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확 들거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가 막 또 끓어오르는 그 후회나 절망감이 막 생깁니다. 또 어떤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상적이지 않도록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고요, 갑자기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막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이상한 징조가 생기면은 대부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쓰레기를 우리에게 투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생각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믿고 말하면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 마음이 넘어가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 부정적 생각, 그런 감정들이 생기면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너 미움의 생각과 분노는 물러가라. 더러운 생각과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외치시면 됩니다. 마음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감정이 물러갈 때까지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그 마귀가 가져다준 쓰레기와 함께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쓰레기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은요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는 맑은 물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요 세속과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몰아내는 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빠져요. 들어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에 내가 파묻혀 보십시오. 어디 더러운 것들이 감히 들어올 수 있으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1790년 영국 정부에서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그 나무를 심고 그 섬을 개간을 하기 위하여 그 영국의 노예들 또 인부들 이런 사람들을 100여 명을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선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장에게 반역을 하고 선장을 잡아가지고 선장을 작은 배에 태워서 그냥 바다에 띄어 보내버렸어요. 죽으면 죽고 뭐 운이 좋으면 살겠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섬에서 이제 생활하게 된 겁니다. 선장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줄 알았던 선장은 다행히 지나가는 배를 만나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정부의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정부는 곧 해군을 파송하여서 이들을 당장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마치 일어난 나폴레옹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장이 없어진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마다 시비를 가릴 사람 기준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어져서 대부분이 막 서로 싸우다가 서로 싸워 죽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열대 식물로 술을 만들어 먹어서 마시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더 싸움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술 먹고 싸우고 또 죽이고 죽고 하는 것이 그들의 반복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러자 100명의 그 백인들 중에 몇 사람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원주민 여인들과의 관계로 태어난 수많은 호녀라들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인들 중에 한 명인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 그 호녀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막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저 아이들 역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처럼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말 테지. 이거 너무 비참하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야 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에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옛날에 살던 고향집이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이제 집을 떠나올 때에 가난한 어머니가 줄 게 없어서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보고 또 보고 그렇게 때 묻은 눈물 자국이 있는 성경책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 성경을 꼭 읽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부탁했던 그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지금도 있을까?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 있을까 하고 자기의 옛 가방들을 뒤적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느 책가방 안에서 어머니의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품에 안은 아담스는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 같은 감격과 기쁨과 함께 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유언, 어머니 돌아가셨겠지. 생사도 할 수 없는 어머니 남겼던 그 유언을 생각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또 읽고 또 읽고, 왜냐하면 그 말씀에 진리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이곳에 와서 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다 용서하신 걸 알고 너무 감격을 받았어.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읽으면서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자 다른 그 동료들, 그 맨날 싸우던 그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에게도 같이 예수 믿자고 회개하고 예수 믿자고 간절히 권하고요. 특별히 자기 아이도 있겠지만 그 수많은 혼혈 아이들, 또 그 원주민들과 원주민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그 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게 하게 하면서요. 세월이 흐르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냥 무정부 상태였던, 무질서했던 그 야만의 섬이 예배당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헌신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꿈을 꾸고 비전을 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 일이 3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30년 만에 야만의 한 섬이 말씀을 통해 문화와 교육과 종교와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가서 변화시키면 그 삶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그 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여 주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잘 가꿔라. 마음의 쓰레기는 다 청소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은혜로 채워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진저 그렇게 책망하시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영적으로 눈멀었다 이 말이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너의 안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너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너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우리의 마음을, 쓰레기들 잘 청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로, 은혜로, 용서로, 감사로,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우리의 겉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도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하면 쓰레기 인생 삽니다. 그러나 마음에 보화가 가득하면 복되고 보배로운 인생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보화를, 보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화라고, 예수님이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의 보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귀한 보화이지. 그리고 사랑으로, 감사로,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말씀과 은혜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요, 흘려보내십시오.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전해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할 때에 참으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쓰레기를 잘 처리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양으로든 생긴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들을 그저 내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고 정말 주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청소기인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쓰레기들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사로, 또 겸손으로,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또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삶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말씀 생각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날마다 이러한 찬양 가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정결한 마음 주님 앞에 구하면서 마음 속에 주님의 그 보배롭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러 가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코비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또 오히려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주님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더 굳센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육받고 있는 대정 형제와 그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참 아직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은 우리 김미단 전사님 비자 연장한 것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전도 폭발 훈련 남은 기간 잘 은혜 가운데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이 비자나 영주권 신청해 놓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과 연약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산업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예배를 우리 김광철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기도는 우리 김미단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기도성 찬송 드리시고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성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와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 드릴 때에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사랑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성껏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의 그 놀랍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위하여
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잘 회개와 주님의 보혈로 잘 청소하고 대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감사로 채워서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언제나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들과 산업들 위에, 그리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귀한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 고통받고 있는 저 미얀마의 백성들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